천국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나라 발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 생각하고 헌신하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속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것처럼, 마침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상적으로 오지요?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는 거야.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육체가, 내 영혼이 떠날 때,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육신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예배가 뭡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이죠. 그리스도가 영이죠. 진리의 성령이죠. 그럼 예배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게 신령과 진정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진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진리가 들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영의 눈이 맑아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육신에서, 감정에서, 기분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나시니까 거기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렇게 봤더니, 열왕기상 7장을 봤더니,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이 어떻게 전쟁하냐면요, 이제 적군이 이제 침략해서 그 한 성을 그냥 전체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성 안에 우물이 있어요. 개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에 뭐가 있겠어요? 적으로부터 포위당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먹는 문제, 식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적군들이 뒤에서 딱 성을 포위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즐겁게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항복하고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에 봤더니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 밖에 쫓겨났는데, 그것도 성전 밖에, 성전 어느 기퉁이에 머물고 있는 4명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오손도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게, 우리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설령 우리는 나병 환자잖아.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고, 그것도 이 모퉁이에 정말 그늘진 햇빛 보기에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양식이 기갈돼서 죽는다. 여기 있어도 우리는 죽는다.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지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밖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혹 우리가 항복하면 저들이 혹시 우리 살려줄까? 그래, 저들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쪽은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양식이 없어서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러나 양식 있는 곳을 선택하자. 그래서 좋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 혹시 저쪽에서 산다고 하면
양식만큼은 한 끼라도 잘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아랍진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또 몸이 건강치 못하다 보니까 뭐 자빠지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됐어요. 야,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아랍진에서 갑자기 큰 말굽소리, 그 다음에 병마가 막 바퀴를 돌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막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진에서 사령관이나 모든 지휘관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 사이에 조용하더니 해쪽석이라든가 예국 군인들을 동원시켰구나,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저 뭐 자기의 물품 하나도 뭐 건져내지 못하고 살자 하는 마음으로 몸만 그냥 쏙 빠져나갔어요. 싹 도망가 버렸어요. 나병 환자 4명이 성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기저기 보니까 먹을 것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큰 양식을 먹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니까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보석들 같은 금덩어리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탐심이 있잖아요. 막 거대들고 숨겼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뭐라냐면, 여보게, 이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응? 우리만 이렇게 이 아름다운 소식 속에 우리 4명이 이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백성들이, 우리 지금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굶주려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여기 핵심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자. 오늘 밤으로 오늘 사이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예, 이 기독교를 복음 그래요. 오직 복음. 예,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최고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첫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뭐 죄인 되어 버렸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읽어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걸 줄이면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거 웬 떡이야? 이거 웬일이야? 에?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이 좋은 아름다운 소식 우리만 간직하면 이건 화야. 화를 입어. 이 좋은 소식을 저들에게 알려야 돼. 천국은 성령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발견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랍 군인들이 몸만 쏙 빠져나가고, 이들은 한 달도 좋아, 6개월도 좋아, 정말 잘 먹고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좋은 음식으로 다 채워서 그냥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만 빠져나갔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요즘 흔히 쓰는 사용, 대박이로다 이 말이에요. 예, 대박 났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양식 있는 대로 가자. 우리 목양교회가 영이고 생명이고 정말 거듭난 이후에 진짜 양식이 있다. 이게 바로 양식이로구나. 바로 그 양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발견한 것인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께서 일꾼들을 이제
포도원에 일하도록 보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아침 새벽에 일찍 나옵니다. 그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부가 필요하신 분들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옹겨종겨 모여 있잖아요. 막 자기 좀 써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내밀고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몸에 건강한 것을 아마 보여주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6시에 딱 뽑아낼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부가 또 필요해서 가봤더니 9시인데 또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또 그중에서 뽑아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중에 12시 갔더니 또 사람이 남아있어요.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나중에 이제 6시면 일이 끝나잖아요. 제일 기쁘고, 이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건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포도원 주인이 어디 있을까? 그분이 누구겠어요? 5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일을 한 사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주인이 좋았냐면 이제 6시부터 5시까지 5시에 오신 분들까지 다 품삯을 줬어요. 근데 첫 번째 딱 주는데 아니 5시에 와서 6시 1시간 일을 했는데 한 대를 딱 주는 거야. 하루 품삯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사람 6시, 9시, 12시 일찍 온 사람들, 야 세상에 원래 품삯이라는 것은 한 대라는인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몇 대를 줄까? 이 친구는 1시간 일하고 한 대라니까 우리는 12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 9시, 어떤 사람 뭐 이렇게 6시 뭐 이렇게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더 줄 줄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대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을 갖다가 그 사장을 갖다가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 주인이 불렀어요. 내가 원래 계약할 때 한 대란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때 너희들은 얼마나 기뻐했느냐. 사장님 고마워요. 주인님 고마워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임의대로 하는 건데 왜 불평하냐 하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 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그래요. 저분은 믿음생활 꽤 오래됐는데 저분은 모태신앙인데 근데 이게 완전 율법주의자야. 계산적이야. 거듭나지를 못했어. 종교인이야. 마침 탕자는 완전히 아버지 품에서 천국의 잔치 임했고 장자는 완전히 주님의 나라 밖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에 밖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게 오늘도요. 예수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의로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히 예수 밖에서 자기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말씀은 읽어놓고 딴설교 해주면 좋아해요. 지식적이고 이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경제적이고 이런 내용 가지고 신앙인 돼버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의 진리, 아름다운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천국의 소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데 마음 안에 있는 그 증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나중에 천국 가는 건데 이분들은 정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은혜냐면 예수님이 한번 용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저 양반 통 크다, 저 정도 마음은 넓다 하는 게 3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번 봐줬어, 2번만 하였어, 이제 3번째는 못 참어, 3번까지. 근데 베드로가 통 크게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 중에서 잘못하면 7번 용서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예.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7,7은 49, 490번인데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임금이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서 이제 계산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 주인한테 다 빚져 있어요. 뭐 다 빚졌는데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 그 주인이 막 갚으라고 하니까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그런데 그 주인께서 10,000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해요. 1달란트를 저축하려면 16년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을 하고 그 받은 대량원을 한 tom도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16년을 모아놓으면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10달란트 모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겠어요? 100달란트. 그런데 10,000달란트를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줘 버렸어요. 속죄함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주후 33년에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 이번에 이삭, 야곱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1930년생입니다. 40년생, 50년생, 60년생, 70년생 오늘 이미 여기서 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복음이 마음에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최고로 나의 기쁨의 소식으로 그렇게 왔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뭐 듣고 배우고 이론적이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속아 있어. 마귀 사탄은 속이는 거야. 마귀 사탄은 속게 만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구원의 복음 받으시고 은혜 복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마다 즐겁지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더라도, 자기는 바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지. 불의한 자기 자신, 나는 사회적으로 내 삶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속지 마세요. 율법적인 바르게 옳게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거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요. 10,000달러 탕감의 마음에서 깊이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십시오. 너의 과거, 너의 현재, 너의 미래.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 날마다 기쁨의 소식,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과정 속에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란 게 뭐냐? 마침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혼인잔치가 신랑의 여기 잔치하고 있고 신부는 신부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거거든요. 신부대로 오는데 근데 신랑이 10시 올지 12시 올지 3시 올지 몰라요. 계속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춤추고 먹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날 때 이제 신부 집으로 와서 행복한 기쁨을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 줄을 몰라. 그 여기는 뭐야? 긴장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신부 친구들이 다 신부를 앉혀놓고 그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이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졸려요. 문제가 뭡니까? 미련하다 이 말은 등은 다 아름답게 위쪽으로 갖춰졌는데 시간이 점점 간다고 하는 흐름을 모르고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름을 담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놔야 되는데 이 기름이 없어요. 근데 슬기로운 뭐냐? 등도 준비 잘 돼 있고 기름도 참 이게 그릇에 준비돼 있어요. 신랑이 늦게 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 왜? 기름이 많잖아요. 불빛이 밝잖아요. 근데 미란 처녀들은 이게 기름이 없어요. 시간 가니까 기름이 있던 것이 떨어져 버려요. 그때 신랑 왔어요. 누가 맞이했을까요? 기름줍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 사함의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보혜사란 말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너의 죄값을 다 끝냈던 거야. 죄값은 사망이지 율법의 요구가 뭐야? 허리라도 있으면 율법의 요구는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심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 허리라도 잘못된 그 부분을 다 청산한 거야. 그걸 누가 말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자꾸 푸시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확증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는 마귀 사탄에게 전부 넘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 의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마침 나병한 자 4명 속에 마음속에 양식 있는 데로 가자. 양식 있는 데 가서 살면 그 양식을 통해 사는 거야. 진리의 양식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현재적인데 미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임금이 아들 결혼잔치를 했어요. 다 이제 음식 준비한 것도 인원 숫자에 의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미 초청장을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이때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나 밭을 샀습니다.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 소 샀습니다. 소 연습해야 됩니다. 나 직장 가야 됩니다. 전부 다 한결같이 거절했어요. 그 임금님이 화가 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저기 목동 5거리 가가지고 저기 고척 4거리 가가지고 4거리 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절룩발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무조건 초청해라. 예, 그래서 초청했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님이 주인께서 손님 이제 인사하러 다니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너 왜 예복 안 입고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입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잔치는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의 의복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으로 입어졌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이거야 오늘 이 예배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 복음이 있다, 이런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예, 대답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 내용이 다 그런 거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마태복음 13장이 뭐예요? 비유장이에요. 근데 그 비유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44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예, 농부가 들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계속 삽질하는데 삽 끝에가 뭐가 끌적끌적 걸리는 거예요. 그걸 파봤더니, 야, 황금 보석이 땅에 묻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자신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산에서 나물 약해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200년짜리 산 발견하면 당황스러워요. 이게 절도하느냐 기절하느냐.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서 그거 삼을 캐는 거예요. 소리도 못 질러요. 워낙 엄청나. 이 농부가 와 하고 집에 가서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다가 그 얼마, 세상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사는 거야. 왜? 보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 보석 없어요. 이 세상에 진짜 진리 옳은 거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은 참된 거,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리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거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사는 길이구나, 이게 바로 진리였구나, 이게 바로 생명이었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좋은 말 듣고 배우는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의의 말씀이 본인에게 경험이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었구나. 바로 이 말씀으로 해를 달아놓고 별을 달아놨구나.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말씀이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진주장사도 또 예수님이 또 꺼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뭐라냐면, 천국은 그 전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사기에서 골목골목 막 소리 지르면서 진주 사요. 그런데 어느 골목에 갔더니 어느 자매가 진주를 가지고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진짜 진주를 몰라. 근데 진주 전문가가 딱 보니까 이건 진짜야, 진짜. 달라는 대로 다 줘버려요. 왜? 진짜를 발견했으니까. 일반 회사에서 사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경영도 하고 교수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진주 발견합니다. 어느 날 보석을 발견하고 인생을 다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코끝에서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하면 찬기운이 몸에서 끊어진 그 순간 어디 간 줄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막막하고 절벽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육신으로 믿음 생각하지 말아라, 육체로 믿음 생각하지 말아라, 육신의 본능적인 감정과 기분으로 종교심으로 하지 말아라. 육신은
늙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야. 지금 네가 육체로 온 것은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죽은 영이 살았지? 내 속에 있는 영이 이렇게 내 몸은 내 속에 누가 주인이냐에 의해서 내 몸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통해서 오늘 이 제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즐거워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와 좋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구나, 목양교회는 기쁨의 소식이 있구나, 말씀이 살았구나, 생동력이 있구나, 거듭난 복음이 분명하구나, 영혼이 소생되어지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구나, 죄인이 의인 되어져 버리구나, 땅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구나, 이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확 그물에 찼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물가에 나가서 좋은 것은 이쪽으로 옮겨놓고 안 좋은 것은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 아들 안에 있는 영생 속에 있는 사람, 분리해가지고 의인은 이쪽으로, 여태 자기 믿음 생활했던 거야. 예수 밖에서 믿음 생활한 거야. 예수 안에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뭐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선하심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속에 확실하게 신령한 것으로 마음이 부유하게 부자가 되어져서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사방에 많은 안 좋은 소리, 마귀 사탄의 거짓된 말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리됨을 당하고 버림받아 당했지만은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림 안 당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꾸림 당하지 않았고, 누구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 복으로,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승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동에서 서에 번쩍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번쩍 임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남는 생에 주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그리고 땅에 하는 일이 그 지혜로 여러 가지 많은 기업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